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요 자리를 펴놓고 마태복음 20장을 읽고 넘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치에 놀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를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뭘 얻었느냐? 우리가 요즘 구약과 신약, 이렇게, 계약서가 두 개 있는데, 성경에는, 옛날 계약서가 있고 새 계약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계약서가 나누어지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옛날 계약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계약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새 계약서죠. 믿음에 속한. 새 계약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옛 계약서는 행위를 요구하고.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인데 첫 계약서가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첫 계약서,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 새 계약, 믿음에 속한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옛 계약서로 우리하고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 믿음으로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잘 모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 첫 번째 계약서를 사용하신 거죠. 이용하신 건데, 하여튼 이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믿음으로 뭘 얻냐?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에도 이제 계약이 나오죠. 포도원,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성경에는 집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집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길에 있는 품꾼들이 나오는데,
이 이른 아침에 이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 계약을 어떻게 맺어요? 계약 내용이 뭐예요? 예? 포도원 주인이 맺었던 계약 내용. 예, 계약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내용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예? 한 따라해 봅시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들어가라. 응?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없어요. 그냥 들어가라. 포도원에.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딴 집에 가면 안 되겠죠. 예수는 이 집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하루, 성경에 보니까 하루 오후의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성경에 보는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이 아침 6시인데 근무 시간이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원 우리가 된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하루 한 데나리오씩 주겠다. 이게 이제 계약 조건이고 계약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6시에 이제 사람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 포도원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으면 품꾼이 포도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녁 6시 오늘 일 마감 땡땡땡 하면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으로 한 10만원쯤 될 것 같은 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오는 거예요. 형제님 하루 데나리온 얼마예요? 네? 평균 자금 한 얼마 쳐요? 한 20만원 돼요? 하여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6시, 9시 여기 시간이 가는데, 9시에 또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또 사람이 있는 거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또 이제 들려보내고, 또 계약을 맺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12시.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안 하죠. 제3시. 제3시가 9시죠. 제3시, 제6시, 제9시. 9시 맞아요? 제3시, 6시, 9시. 해가지고 들려보내고, 제11시가 됐어요. 이게 마감 오후 5시죠. 1시간 남았는데, 이 집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하루 종일 잡은 거 보니까 아침 6시부터 나왔어. 이 사람 주인은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다른 장터에 있었던지, 좀 오줌 누러 갔던지 잘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일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후 5시까지 안 기다리죠. 왜? 이 계약이 아침에 끝나잖아요. 아침에 끝나기 때문에 오후 되면 나 누구 좀 데려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점심때 오후에 나가지 않겠죠. 이 사람은 지금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오후 5시까지 누가 나 좀 데려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일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왜,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 지금 마감 1시간 전인데, 혹시 나를 좀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절박한 사람, 절박한. 집안에 누가 지금 아프든지, 병원비가 뭔가 당장 필요하다, 지금 막 이 돈이, 이 10만 원이 지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집에 때거리가 진짜 하나도 없다든지, 그냥. 지금 오늘 뭐, 3돈 1,000원이라도, 라면 값이라도 벌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절박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제11시에도 서 있는, 팔아주기를 이제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집주인도 또 대단해요. 집주인도. 제11시에 또 장터에 나가본 거예요. 왜?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진짜 절박해가지고, 이 제11시까지 장터에 혹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나갔는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절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종일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놀고 있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아이들이라는 말이 좀 게으르다, 놀고 있다, 게으르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놀고 있는 거냐면,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노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죠.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하든지 간에 노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포도원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돈이 착착착착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게 딱딱 되죠. 그래서 12시간 12만 원이라고 해봐요. 계산을 쉽게. 1시간씩 착착착착 돈 계산이 착착착 되는 거죠. 이게 뭐 놀아도 노는 게 아니죠. 버는 거죠. 근데 포도원 밖에 있으면 뭐예요? 노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있으면 뭘 해도 이게 벌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이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있는데 자리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익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책상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돈 주는 데 있으면 나 그거 가면 되는데, 왜냐면 집에 있으나 뭐 거기 있으나 그거가 있으면 더 좋은 게 에어컨 나올 것 같고 또 뭐 사람은 이제 간식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업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뭘 쓰는지 몰라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수영 봤다가 뭐 유튜브 들어봤다가 이제 그런 게 내 하루의 일과생활이에요. 그래 앉았다 이제 엉덩이 떳떳하면서 또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돈을 안 주는데 어디서 앉아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거 보면 있잖아. 포도원 안에서 놀면 하루 풀장이 나오는 거라. 예. 어디서 노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 옛 계약서는 율법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돼. 율법을 지키는 그 워크, 일을 해야, 지켜야 된다는 그 행동을 해줘야 이제 어떤 대가가 오게 되는데, 새 계약,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가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믿으면 뭘 주는 거예요. 예? 이래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확실히 해야 돼, 이거요. 믿을 때 주는 분이에요. 나도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애들이나 손주들 생기면 훈련시킬 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많은 것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 만원, 벌금하고, 믿으면 만원.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건데 믿었다.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해보고 싶었죠.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계약을 잘 맺을 것 같아요. 이런 계약을. 근데 이제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 완전 핵계약이지, 핵계약. 일을 열심히 해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이런 이제 그 약간 옛날 핵계약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익숙해 있으면 이 세계학에 어색하죠. 우리는 세계학이 잘 체질에 안 맞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던 무슨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얻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얻는. 세상에서는 돈을 받죠. 월급을. 근데 이제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그럼 얻은 게 뭐예요? 무엇을 얻었어요? 그 2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얻는 것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얻는 게 뭐냐?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수령액. 그래서 이 사람이 월급이 뭐 한 달 일했을 때 150인데 뭐 떼고 하면 실수령액이 한 120 110이 된대요. 연금 떼고 막 하다 보면 그 실수령액 내가 직접 받는 거죠. 뭘 받냐? 이 계약을 해서 그 계약대로 이행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뭘 얻었냐?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심.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너 옳다. 너 합격이다. 너 했다. 죄라는 말은요. 자, 요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3장에 3장 22절부터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죄를 부정이라고 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이 나오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부정해져 버렸죠. 불의해져 버렸죠.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시고 죄를 끝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를 드러내 주시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한번 하면서 재봉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재봉틀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재봉틀을 어디에 팔아요? 전당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500원 주고 이렇게 맡겨놓으면 우리 애들 그 500원 가져와가지고 이제 쌀 팔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 재봉틀 머리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을 때는 500원 더 줘야죠. 500원 주고 이제 500원을 빌려왔으면 찾을 때는 한 700원쯤인가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700원을 지불하고 속죄죠. 속량, 속죄, 죄값을 이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판을 찾아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재봉틀에다가 제자리에다가 앉히는 걸 그걸 구속이라고 구속. 구속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속량하다, 또 속죄 이렇게 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불된 그 잃어버린 그 물건을 다시 찾아서 본래 주인이 앉히고 싶었던 그 자리에 제자리에 놓는 것까지 이걸 보고 구속이라는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속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싶었던 장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어야 될 그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까지를 우리가 구속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이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길이 없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율법을 다 지키면 사실 안 되죠. 이미 왜? 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지불한 건 없죠. 우리 편에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거나 우리 편에서 무슨 일을 했거나 우리 편에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값없이 그죠? 프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성령으로 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기까지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는 새 계약은 뭐냐면 믿기만 해라. 그게 조건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약 조건은 딱 한 개예요. 이 예수를 믿어라. 믿는 것, 그죠? 믿음. 믿는. 들어보니까, 잘 씻어놨구나. 옮겨놨구나. 어렵게 해놨구나. 새롭게 해놨구나. 거듭나게 해놨구나. 다 해놨네. 하고, 믿는 걸 그냥 듣고 믿는. 그래서 믿을 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새 생명.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거죠.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장이, 계약이 체결이 돼야 우리에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내게 효력이 되는, 내 소유가 되는 그것은 믿음이 더해져야만,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이 돼야 우리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밑에 보면 1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라는 법으로냐? 믿음이라는 법으로냐? 계약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율법도 법이지만 이 새 계약도, 계약이라는 자체가 어떤 법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계약의 성격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행위의 법이라 그러고, 이 계약이 요구하는 내용이 믿음을 요구하는, 그래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행위로냐? 아니다. 어떻게 이걸 얻냐? 이게 어렵다 하심을 어떻게 얻냐? 구원을 어떻게 얻냐? 새 생명을 어떻게 얻냐? 그건 행위로나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어떻게 얻냐? 오직 믿음이라는 법을, 믿음이라는 길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지금 여기에 그러면 로마서 3장, 4장, 5장 쭉 가면요,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돼요. 행위냐 믿음이냐인데, 행위를 영어로 work, 일한다. work이라는 말을 쓰고, 믿음은 base, 믿음인데, 행위와 믿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행위는 율법이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자, 4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 4장을 봅시다. 4장 4절부터 그 뭐가 나오냐면 일이 나오죠.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이, 여기 일이 뭐예요? 예? 네. 여기 일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일이 여전히 work이에요. work.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옛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work 있잖아요. 그걸 여기 지금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여기다가 좀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 이걸 대치를 시켜보면, 일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뜻이죠. 일하는 자라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행하는 자, 이런 말이죠. 행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싹스를 빚으로 여긴다. 당연히 받아야 될 느낌인데,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자라도, 않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지만, 이런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죠? 여기 일하고 믿음이 두 개죠. 일은 안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는데, 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닌데 믿는 자에게는, 그죠? 믿는 자, 믿음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걸 제가 영어대로 설명을 해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카운트해준다. 우리가 권투할 때 카운트 펀치 있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점수에 안 올라가는 펀치가 있고, 어떤 건 제대로 딱 치면 카운터, 점수 1점 딱 올라요. 그죠? 그 뭐죠? 레슬링, 꼴레망, 뭐지, 그게? 꼴라망? 그거 보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 어디서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 올라가는지 그런 걸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점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점수 안 치는 게 있어.
아무리 무슨 기술을 잘 썼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시무지하게 뭘 했는데 1점이 딱 올라가는 거라. 그럼 그게 점수가 올라가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점수가 딱 올라가. 카운트가 돼요. 카운트. 그 뜻이에요. 그의 믿음을 의로 카운트해 주시나니.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딱 올라가야 상급이 오죠. 믿음이 또 딱 믿음의 점수가 탁탁탁탁 올라가야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치면 돈을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복을, 대가를 받게 하는 것, 월급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의로, 카운트로 세워져서 복을 받는 거다. 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자, 일한 것이 없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안 하는데 율법을 지킴이 없이, 이런 말이죠. 율법대로 산 것이 없는데 율법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데 이러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요?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킨 건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빵점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도 율법으로는 거짓말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일한 것은 없는데 율법으로는 이게 안 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복이라.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은 행복해진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죠.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쳤고 죄 많이 졌죠. 근데 이 다윗도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해졌냐? 왜 부유해졌냐? 왜 행복해졌냐 하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하는 자, 일이라는 말이, 옛 계약에서 쓰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옛 계약에 해당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 이 마태복음에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 천국은, 이런 말이 있죠. 천국.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네? 요즘 세바시라고 나오대요. 세바시 15분이 나오는데, 세바시가 뭐 약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 강의를 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사는 요 세상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이게 뭔지 모르게 세상이 지금 그 IMF 때가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알아요? 네? 97년, 8년 그쯤이에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IMF가 왔는데 97년인가 아니라 97, 8, 9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IMF 터져가지고 한강에 막
사람 특히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강에 많이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모치님 오빠가 그분도 중소기업 사장인데 다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병원 그 대합실에서 자고 하다가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차 운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도 뛰어내리려고 운수까지 서는 분인데 그 IMF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IMF 때가 그래도 살기 좋았어요. 지금보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사람들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대요. 그럼 이제 어떤 세상으로 바꾸겠느냐 할 때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그런 걸 더 좋은 세상을 뭐라 해요? 유토피아, 낙원, 그죠? 또 뭐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천국 그러면 이 세상 말고 진짜 막 이런 유토피아 이런 그런 나라가 그죠? 근데 여기 천국,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세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고 싶은 세상 이런 걸 할게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냐 하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집주인을 보면 참 이상한 집주인인데 포도원을 준비를 해가지고 포도원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품꾼들을 이제 얻으러 이른 아침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 딸 때가 됐나? 포도 손질할 때가 됐나? 품꾼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요. 거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나중에 제11시에 또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좀 제11시에 사람을 데려오는 거 보니까 일손이 엄청 바쁜 시간이다.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돈 주는 거 딱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주는 거 보니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데 이 사람한테도 하루 품삯을 딱 주는 거라.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다른 사고방식이죠. 이 세상은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알바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요. 예? 시간당 5,000원. 요즘 보통 알바가 시간당 5,000원. 저는 이 시간당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딱 뛰면 시간당 17,000원인데 그런 걸 보고 고급 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급 인력 시간당. 네, 1시간 딱 뛰어주면 17,000원. 이게 고급 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래가지고 11시 그래가지고 이 돈을 딱 주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달에 10만 원 주고 2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고 그냥 아침 일찍 오잖아요. 야, 이 사람 지금 이 세상의 기업주들이 가진 사고방식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왜 이런 짓을 하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은, 이 집주인은 어떤 분이냐면 주려고 하는 분이죠. 주려고. 품삯을 가난한 자들에게, 먹고 살기 어려운 자들에게 이 주려고 품삯을 줘서 먹고 살게 해 주려고. 이 주인은 부자라서 자기는 주는 게 즐거워가지고 이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품삯을 갈라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집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회를 천국이라 해요. 천국. 예. 사회가 이러면 다 먹고 살겠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천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제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래가지고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님이 탕감해 주잖아요. 야, 진짜 천국이죠. 응? 빚 있는 사람 나와. 그러더만 못 갚아? 갚아. 못 갚아? 갚아. 없습니다. 이게 집에 뭐 아무것도 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상감. 뭐 이게 1만 달란트인지 뭐 10달란트인지 이것도 안 물어. 그냥 빚 있는 사람 다 와. 자, 빚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완벽한 탕감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완벽하게 그냥 끝내죠. 그런 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이게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 그 세화식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교인들 헌금을 모아가지고 200억을 모았대요. 200억을 모아가지고 공장을 차리는 거라. 공장, 포도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이 터가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루처럼 아무 살아갈 건더기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공장에 그 포도원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품삯을 줘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마 기숙사도 지어놨겠죠. 그 기숙사 해가지고 다 완전 100% 직장과 집고 해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당 안 짓고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강당을 빌려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한 200, 300개요. 거기서 헌금을 모집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당 짓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들 사람을 얻자. 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강당을 비우라고 나가라고 갈 데가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목사를 4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4등분 해가지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합쳐져서 알아서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50명씩 나눠가지고 알아서 어디서 모이는지 자기들 이제 알아서 이제 구역별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또 모이는데 이 사람 사고방식이 뭐냐면 예배당 짓는데 돈 투자하지 말자. 우리는 투자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예배당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 사람을 얻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랄까 괜찮더라고 사람들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이 세상에 없는 마음이죠. 이 세상하고 다른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정말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만들어가고 이런 나중에 곡을 이렇게 해들으면서 저렇게 목회를 하고 해봐도 괜찮다. 그냥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마인드라서 참 괜찮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